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희망의 하나님을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평안 가운데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평안하지 않은 풍랑 가운데 던져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자의 최종 믿음의 평가를 위해서 가끔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내몰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특수한 부분이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처참하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언약의 말씀인 커버넌트,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이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냐하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우리의 과거가 잘못되어 고난을 받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어린 아이를 향해서 이것이 너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어둠이 찾아오는데 밤이 되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낮과 같은 때에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타종교는 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 삶에서 분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공덕을 쌓고 선행을 통해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Life is difficult, 인생 산다는 것은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서문을 열면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네기를 조금만 힘내면 모든 일 다 끝날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런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직면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때만 그 문제가 승리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은 건강이나 명예나 또 어떤 부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데, 고난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말씀,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또
신앙적인 형태나 모양을 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의 예배가 찾아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과는 견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은 그들을 파멸의 순간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특별히 왕후가 되기까지 그는 자신의 신분, 민족을 숨긴 채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고 오늘 하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이 있는 곳에 3일의 금식을 마치고 온 백성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한 뒤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뜰 밖에서 이미 결정되었죠? 뜰에 가면 보통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유로 왜 만나려고 하는지, 더욱이 결혼해서 5년이 지났고 즉위한 지 12년이기 때문에 오늘 그는 벌써 어떤 상황들이 그 앞에 펼쳐지냐면 한 달간 왕후를 찾지 않을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과 오늘 우리 에스더의 사이는 무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곳이 왕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곳에 갔을 때 오늘 5장 3절에 등장한 같이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어찌미냐라고 하는 그 얼굴의 모습으로 반겨맞으며 사랑스러운 그 에스더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자기 백성이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자기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만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궁에 갔다가 왕을 만났을 때 왕을 위한 잔치를 여는 에스더의 믿음을 봅니다. 무슨 소원이 있냐고 묻는 그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 조건이 있다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도 함께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물론 8절 이하에 보면 또다시 재차 그 다음날에 하만을 함께 잔치에 초대하며 두 번째 잔치를 열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의 리그 가운데 하만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번의 잔치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 기다림의 이 시간, 에스더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에스더는 이 모든 일이 왕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카이로스의 하나님만이 이 일을 움직여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만과 누가 잘못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옥신각신 논쟁거리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왕 앞으로 끌어당겨서 왕이 그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의 적이 바로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면 친히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성도의 적을 자기의 적으로 여긴 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오로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왕의 마음을 사고 왕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만 하면 하나님 대신 고난거리를 왕이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잔치를 여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배,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곧 우리의 영향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 하나하나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 관계가 곧 나의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조차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최선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끌어 열매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거리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는데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쪄매시고 도로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이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왕이신 하나님, 자기의 남편 아하수에루가 알기만 하면 이 문제는 아하수에루의 손을 통해서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게 아하수에루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수에루 왕은 자기를 찾아온 에스더에게 3절 말씀에 너의 소원과 요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부르지 않고는 왕 앞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오늘 왕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와 위기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하수에루 왕은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잔치를 열게 됩니다. 왕을 위한 잔치를 여는데 하만도 함께 와달라는 것입니다. 막상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아하수에루는 다시 묻습니다. 6절, 그대의 소청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지금 즉시 시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니까 왕을 위해서 다음날 다시 잔치를 열 테니 조건은 그 자리에 하만을 함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왕이신 아하수에루 그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에 오늘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미 사람과 나의 손을 떠난 이 문제, 이미 12월 13일 불을 던져 제비뽑기한 결과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조서를 내린 이 상황 가운데는 왕을 기쁘게 하는 잔치 외에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도 조서를 거둬들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에 생기고 3번째 현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역의 방위로 가게 되었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마지막 머리를 자르고 고별 예배를 드리고 군입대 하던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는 돼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사지가 멀쩡해서 나라에 부름받고 저기 철책 안까지 가게 되었으니 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일이 있으면 반대를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러는데 오늘 이 일을 그냥 주관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머니는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울수록 더 많은 잔치를 열고 아버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름다운 잔치가 되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궁색하게 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승리자처럼 잔치를 열고 환영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잔치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오셔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남들은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잔치를 열면 지금 잔치를 열어서 희죽희죽 웃을 때냐, 아니면 무슨 사치스럽게 잔치를 열 때냐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때 무슨 예배를 드리냐,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을 얻기만 하면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잔치를 왜 여냐, 한 번이면 족하지 왜 두 번까지 여냐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잔치를 열면 결국 이것은 천국 잔치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기억하십니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겠다고 그는 선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향해 가며 사환들에게 이 아래 땅에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워십 예배하고 올 테니 너희는 이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 많은 시험, 100세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너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환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22장 5절 예배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스 플러스 10의 합성어입니다. 가치 있게 그분의 신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잔치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56편 8절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그 고난 속에서 나온 그 눈물, 그 기도의 눈물을 호리병에 담아서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만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에스더의 소원은 오늘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에스더는 왕이 주겠다는 나라의 절반에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오히려 왕에게만 사랑받고 관심받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이 있죠. 하지만 그때가 구원을 얻는 때고, 그때 다른 때는 보이지 않던, 다른 때는 드릴 수 없던, 다른 때는 주시지 않던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성도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부모는 던져서 그가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야지 믿음 가운데 이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내밀지 않고 대신 부모가 지게 되면 이 자녀들은 혼자 남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무리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 무리에 불과합니다.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가장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잔치를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의 따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제 가슴에 가장 와 닿는 말씀 9절에 표시해 놓으십시오. 그날입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기뻐서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않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모르드게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화가 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다른 이름은 진상, 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보면 진상 같은 손님이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오늘 정말 좋은 잔치, 얼마나 좋은 잔치인지 기분 좋아서 그 왕궁을 나서는 순간 그곳에 붉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의 뜻이, 왕의 뜻이 바뀌기를 바라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4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4장 말씀에 보면 그는 제2인자, 특별히 아각 사람의 후손 하만 제2인자인데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울 왕 때 전쟁 가운데 진멸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사울 왕이 죽이지 않고 남겼던 아각 사람의 후손 중에 오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 서로 포로되어서 이 페르시아에 붙들려 왔는데 보니까 그곳에 어떻게 사업 수완이 좋고 사람을 잘 움직이는지 아수에르에게 인정을 받아 마치 총리와 같은 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에게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5장 4절입니까? 5장 4절. 네, 4장 한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돼 있냐면 3장 4절이네요. 3장 4절에 날마다 너는 어찌하여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는 하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민족과 종족이 유대인이라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미 그를 죽이려고 어떤 잔치가 일어났냐면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유대인을 다 진멸하려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것이 3장 7절에 나오게 되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잔치를 열고 나오는데 그곳에 모르드게가 딱 있는데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나를 무시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나 이제 12월 13일로 조서를 만들고 왕은 반지를 빼어서 그렇게 했고 자기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왕에게 얻어낸 조서이기 때문에 12월 13일의 날짜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하만도 그렇고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만에게 좋은 잔치는 모르드게가 죄를 뿌린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서 돌아오게 되는데 9절 말씀 5장 9절 보니까 기뻐서 돌아오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큰지 10절에는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을 청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랑의 내용이 11절 첫 번째, 여러분 표시해 놓으십시오. 자기의 큰 영광, 자기의 큰 영광,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내가 큰 자라고 하는 그 자랑을 하며, 그것도 그럴 것이 왕과 왕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가 많은 것. 당시 자녀가 많은 것은 영광입니다. 무기라고요. 세 번째는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자신을 높인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있는데 11절 말씀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나밖에 없었고.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나밖에 없다. 왕과 함께 가서 그 잔치, 제2인자인 왕후가 불러서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아수에르 왕 외에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도의 동그라미 치세요.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모를 뿐 아니라 오늘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 유대인인 것을 속이고선 왕후가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아내 세레스에게 말합니다. 13절 느닷없이 그날 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궁궐에 앉아있던 모르드게와의 그 일이 자기 마음에 계속 걸렸는지 자기 자랑을 하는데 다 해놓고선 그 뒤에 뒤끝이 있습니다. 오늘 초치는 일도 있었는데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해서 7명의 내시, 특별히 이와 같은 일에 능한, 법률에 능한 사람, 규례에 능한 사람 7을 뽑는데, 우리는 무무하다 해서 제가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무무관이 와서 아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일을 막지 않으면 왕이시여 이 수상궁에 사는 많은 여인들이 마치 와스디가 했던 것처럼 남편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후를 폐위하고 다른 왕후를 세우고 조서를 내려서 이와 같이 하지 않도록 빨리 또 한 사람의 왕후를 세울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옳게 여겨서 2장 시작되기 끝부분에 보면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2장 1절. 2장 1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생각했다는 것은 계속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후회. 왜요? 자기의 감정대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닌가. 더욱이 여러분, 우리 1장 3절 127지방을 다스릴 정으로 힘이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앞두고 즉위한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풀고 지방 장관들을 다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힘을 얻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날 하이라이트는 페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와스디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뭇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일이 또 하나의 힘이었지만, 내시를 보내 그를 청하였더니 와스디가 오지 않겠다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일은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2장 16절에 가면 즉위한 지 7년에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왕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3년의 와스디가 패하고 에스더가 2장 16절에 보니까 제7년에 왕으로 된 것을 보면 무려 4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지난 후에 벌어진 것이 바로 2장 1절의 말씀인데 4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조서를 내렸던 이를 아수에로 왕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처리해버린 이 일에 대한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면 이성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가보세요.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잘 훈련된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이미 그 용사가 성을 빼앗은 그 성보다 낫다고 하는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 성조차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표인데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이 무기가 된다니까요. 자기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격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은 참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노하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수에로 왕이 와스드를 그런 식으로 폐위한 것처럼 오늘 하만도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13절, 내가 모르두개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제안하기를 높이가 50규빗, 이것은 한 22.5m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높은 나무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잔치 때문에 가게 되면 그 모르두개를 빨리 저 나무에 매다십시오라고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그와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언제요? 그날에.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기분 좋게 돌아와서 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하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음모를 꾸미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이 일이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잔치를 청하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하여 또 한 번의 잔치를 여는 이 에스더. 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일을 움직이시고 바꿀 수 있는 분은 왕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6장 1절. 얼마나 이게, 그날 하만은 모르두개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의 나무대를 세우고 장대를 세웠다면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어떤 까닭인지 알 수 없지만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의 말을 좋게 여겨 50규빗의 나무를 세우고 있는데 왜 아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죄에 대해서 환상의 커플이고 정말 드림팀인
하만과 세레스를 보십시오.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이 일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깨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하만이 만든 장대에 모르드게를 대신하여 하만을 매달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그날 밤 하만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믿음의 눈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젊은 부부들 사랑해요. 그러나 왜 한 달, 두 달 거치면서 결국은 다시 맞춰가는 이 싸움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싸움의 원인을 폴 트립이라고 하는, 경애라고 하는 책을 쓴 폴 트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인간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잘못,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인간적인 것으로 치부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 생기는 많은 문제들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또 한 밤, 그날 밤을 보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오늘도 주님은 믿는 자가 승리하는 역사로 바꾸게 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고 겸손의 옷을 입고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오늘 이 에스더, 철저하게 준비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준비되었을 때 임하는 기회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목마다 은총을 베푸시지만 누가 이 기회를 잡게 되냐면 결국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겸손의 옷을 입고 잔치를 준비했던 이 에스더는 그 요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잔치를 계속적으로 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만을 뵙기를 간구하는 에스더의 심정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예배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예배가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다시 모이고 언제 예배하더라도 변함없이 깨어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들면 죽습니다. 준비된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경배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오늘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잔치, 경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깨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이었지만 또 한 사람이 불면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오실 때까지 내 인생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잔치를 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앞에
또 하나의 동사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도 오늘 아수르 왕이 6장 1절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역대기서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을 합니까? 저는 우리가 뭐 한 달을 쉬던 두 달을 쉬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 뜨겁게 사랑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며 다른 지체가 또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날마다 어떤 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해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정리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잠을 주시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같은 그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그날 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지금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재수가 좋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것이 믿음이지, 그냥 백신 맞아도 재수 없으면 죽는 거고 에이 거기까지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좋은 성격도 아니고요, 그에게 담대함.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자기가 백신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오히려 가장 멀리 가장 깊은 곳에 도망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론,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는 그날 밤, 당신의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과 저를 위해서 승리의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에 반응하지 말고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구원의 그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겐 구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수치와 치욕의 날입니다. 분명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가 아니라 사단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그래서 믿는 자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냐면 리워드, 월급은, 리절트, 결과는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늘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잔치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 안에 선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 재물, 생명.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어느 때보다도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위하여 잔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서 32장 바로 8절 말씀과 같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 삶이 존귀한 사람으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